제가 개량 한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겨울에 좀 두꺼운 거고 초반에 또 제가 몇 번 입었다가 교회 개척 초기에 그 교회 새로 오신 분 중에서 그 색깔이 약간 좀 푸르스름하고 이러거든요. 스님 옷 같다고 저한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좀 제가 머리도 되게 까매졌단 말을 해보겠는데 그때는 머리가 훨씬 더 짧았습니다. 지금도 더 짧았어요. 그리고 그거 입어서 그 스님 같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항상 오늘도 스님처럼 보일까? 그 염려가 있어서 오늘 이거는 이제 여름 거 나중에 스님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기용이가 그 저승사자 같은 거 안 입으셨는데 그것도 뭔가 했더니 겨울에 입는 두루마기 입는 것을 보고 저승사자 같은 거 안 입으시고 그거 입으셨네요. 두 번째 트라우마입니다. 스님에서 저승사자 언제쯤 제가 목사를 보일지. 두 여인에게 배운 헌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의 헌신의 삶입니다. 과거에 한 번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림으로써 한 번 한 헌신으로 평생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다시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구주로 인정하고 그 인정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만큼 극적인 회심, 극적인 컨버전을 경험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사도로서 로마 제국을 다니면서 전도 여행을 했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수많은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위대한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도 매일매일 새롭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나를 드린다. 헌신이 드리려자 몸실자 아니었습니까? 나를 드린다 하는 일들을 매일매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이 매일매일 죽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다는 것이죠. 즉 바울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거에 있었던 그 신비한 한 번의 경험, 밤의 세계에서 만났던 빛 가운데 만나고 음성 가운데 들렸던 그 신비한 체험으로서의 부활하신 예수님. 물론 그 사건을 늘 기억하고 사람에게 알렸지만 사실 매일매일 그리스도인의 삶을 새로운 곳으로 전도하러 가고 그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그것을 감당했던 것은 어쩌면 주님 앞에 드린 매일매일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헌신은 어떠한 헌신이 되어야 할까요? 두 여인에게 배우는 헌신은 무엇입니까? 본문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마을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예수님과 가까운 가정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등장하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였습니다. 다른 성경에 이 마리아, 마르다 자매가 많이 나오고 요한복음 11장에 특별히 그들의 오라버니였던 나사로도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 가정에 자주 방문하셨습니다. 그 집은 예루살렘에 아주 가까이 붙어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다른 성경에 또 보면 예수님께 옥합을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그러한 여인으로 또 이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오빠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드디어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하여 영접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마르다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대접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막 분주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막 준비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바쁜데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동생 마리아가 보이지 않습니다. 봤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편안하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가하게 듣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가 그것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서 마리아 내 동생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렇게 있는 것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돕도록 좀 해주세요. 그렇게 원망의 요청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었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는 지금 좋은 것을 택해서 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마르다, 너는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분주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있다. 하는 일이 너무 많다. 한 가지 정도만 하도록 해라. 마리아를 좀 칭찬하시는 듯 하시면서 마르다를 꼭 꾸준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듣는 마르다 무안하게 만드는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 초청 영접하면 오늘 38절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헌신에 대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사실 마르다가 주로 나옵니다. 마리아는 그냥 마르다가 내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을 보았고 마리아 좀 불러내주세요 이 말을 한 것이지 마리아는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마르다의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교훈 중에서 특별히 헌신이 아닌 것, 헌신으로서 부족한 것, 그 모습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 나와 있는 이 마르다의 말 가운데서 몇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하니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것이 마르다의 말입니다. 첫 번째, 이 속에서 발견한 지금 마리아의 마음은 자기 동생 마르다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물론 마르다 보기에 마리아가 얄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마리아는 동생이었고 보통 언니가 보기에 얄미운 동생들 많이 있습니다. 형이 보기에 얌체 같은 동생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마리아도 그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콕 찍어서 미움이 돌려사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가 지금 저런 식으로 하는 것을 왜 그러십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에서 돌아온 아들이 아버지한테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오늘 발바닥이 닳도록 뛰어다니면서 홍보 전단 돌리고 막 그랬는데 내 모스라 적자는 내가 겨우 힘들게 들어갔더니 야 임마 너 내가 전화한 거 왜 안 받았어? 회전에 이제 앉아서 빙빙 돌면서 자기의 소리 질렀다는 거. 내가 더러워서 일 못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이번에 아들을 주유소에 취직시켜줬습니다. 게스테이션에 일자리를 얻게 했습니다. 게스테이션에서 일하고 돌아온 아들에게 오늘 좀 어땠냐 물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누구는 서서 나는 하루 종일 서서 기름 넣고 있는데 그 차 안에 있는 놈들은 가만히 앉아서 껌이나 씹고 더러워서 일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의 불평에 견디다못해서 이거는 아버지가 세미터리 공동묘지식원으로 취직시켜 줬습니다. 일자리를 줬습니다. 일하고 돌아온 아들한테 소감을 물었더니 아들이 이번에는 나는 하루 종일 앉아서 근무하는데 나머지 것들은 다 누워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더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 어쩌면 마르다도 자기가 하는 일이 정말 얼마나 많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수고하는데 마리아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확 걸렸습니다.
오늘 마르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 일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자기 동생 마리아가 편하게 있는 꼴,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꼴, 그것을 향한 이 화가 가득 찼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일이 많다는 것은 핑계였고 마리아를 향한 원망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헌신을 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요, 그것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봉사일을 하고 헌신일을 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나의 형제와 나의 자매와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가 그것을 더 잘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그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내가 물론 그 일을 잘해서도 봉사하겠지만, 할 사람이 없어서도 봉사하겠지만, 근본적인 정신은 내가 이것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내가 도울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일에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는 것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그 기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교회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봉사일을 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마리아도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 예수님 떠나셨는데 마리아가 그 자리에서 생각하기를 나는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자야. 난 예수님께 칭찬받은 여자야 하는 그 생각으로 계속해서 우아하게 방에 누워 있어서 언니를 예수님께 칭찬받은 나, 예수님께 꾸중받은 언니, 그 보도로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방에 누워 있었다면, 예수님 만약에 다시 그 자리에 가셨다면 분명히 무지무지하게 혼났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말씀을 듣는 그 행위, 그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제 그 삶을 반대로 다시 살아야 하는 마음, 살아야 할 때가 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어야겠다. 마르다 마음 가운데 어쩌면 이 마음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지금 이것을 잘 준비해서, 우리 둘 다 지금 정신없이 지금 이러지 말고 내가 잘 준비해서 이 하는 동안에 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다 잘 듣고 나중에 이야기를 잘 전달해주면 좋겠다. 혹시 그러기는 너무 힘들었을까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무엇인가 기쁘게 하려고 했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이 편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더 강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시에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마르다의 말이, 주님, 내 동생을 의식하고 있다가요, 그 다음 바로 뭐냐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지금 강조해서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나 혼자 나머지 일을 다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것 생각으로 지금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하나님을 향하는 헌신은 나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마르다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보다 내 신앙이 더 우월하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아까 마리아가 예수님 칭찬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우월한 신앙이다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으면 그 사람 역시 아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마르다의 불평이 동생을 향한 의식, 그리고 자기의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가를 좀 드러내는 곳에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자세히 보면요, 사실 궁극적으로 지금 마르다가 원망하고 있는 존재는 동생도 아니고 자기를 막 드러내는 것 플러스, 다시 읽겠습니다. 주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제발 말씀 좀 하세요. 여기에는 지금 손님으로 청한 예수님에 대한 비난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것을 가만히 보고 쉬고 있는 당신은 도대체 뭡니까? 이 말입니다. 가서 마리아한테 조용히 가서 또 나와서 나를 도와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도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가만히 보고 계십니까? 내 동생한테 한마디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이 상황, 자기의 불편한 것, 자기의 잘하는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이 뭔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은 것, 그것의 이유를 예수님께 대한 원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우리의 헌신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헌신한 사람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신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기쁘게 감정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드러내는 마음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는 쉽게 불편해져요. 나는 고생하는데 누구는 일 안 하는 거 보면 불편해져요. 그것이 오늘 마르다의 마음에 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칭찬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성경은 이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릭, 헬라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무슨 이렇게 인쇄해서 파일이 있어가지고 탁 프린트하면 똑같은 게 쫙쫙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경이 이렇게 있으려면 사람이 보려면 옆 사람이 성경을 봐야 돼요. 옛날 1세기나 2세기. 그러면 어떻게 전달할까요? 무엇을? 누군가 썼어야 됐습니다. 종이도 없었고 두루마기에다 누군가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본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본에는 실수로 어느 절이 빠질 수도 있고 다른 단어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사람이 쓰는 거니까요. 전달 과정에서 다른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성경에도 표시가 있지만 어느 사본에는 한 가지만 택해야 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물론 어느 사본이 맞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지요. 둘 다 많은 사본에서 그것이 쓰여 있다면 어떤 번역 성경은 이것을 사용하고 어떤 번역은 이것을 사용하고 우리 한글 성경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속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너 반찬 많이 하지 말고 한두 가지만 먹자 이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국하고 반찬에 뭐 밥에 고기에 후식 선식이 아니죠. 에피타이저는 전식, 본식, 후식 이런 거 하지 말고 음식 하나만 줘라. 이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렇게 하셨으면 예수님이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이셨겠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너가
하는 일을 정신없이 하느라고 일은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마리아가 게으르게 앉아 있었던 그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 길은 예수님의 마지막 길, 복음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는 그 시급성과 간절함에 대한, 예수님은 늘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반응을 요구하셨습니다.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가지고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내가 집에 가서 우리 부모님 장사 지내고 해야 되고 뭘 정리하고 와야 합니다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나보다, 하나님 나라보다 다른 것들을 하는 사람은 따를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부르시고 있는 복음의 초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헌신에 대한 그 절대성과 그 시급성,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 생각에는 마리아가 꼭 그렇게 했다는 것보다 마르다가 너무 정신없이 분주한 것을 보면서 그렇게 정신없이 근심하면서 염려하면서 많은 일을 벌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지금 추구해야 될 한 가지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 그것에 너희를 정신을 집중하라는 것을 말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에 대한 상징적으로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대한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한다는 것에 돼 있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나의 일상생활이 정리가 되죠. 우선순위. 마르다가 음식을 만든 것이 결코 잘못된 행동은 아닙니다. 주님을 음식으로 섬기고 됐던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마리아에 대한 원망, 예수님에 대한 원망, 산만함, 이것을 예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마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우리들을 영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아주 따뜻하게 초청을 해서 집안으로 드렸지만, 어쩌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여전히 손님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주관대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삶으로 모시는 것은 손님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새로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으로 초대하는 것이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손님으로 초대했기 때문에 자기가 여전히 이 상황을 지금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말 그대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리아가 택한 것은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린 것으로 하면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헌신은 기쁨으로 합니다. 헌신은 많은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헌신의 증거는 결코 아닙니다. 헌신은 나의 삶에 이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저는 당신을 신뢰하고 지금 일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제 기준인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심하며 염려하는 수많은 일까지도, 지금 마르다가 있었던 수많은 근심들,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순종으로 우선순위를,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훈은, 말씀의 교훈은 설교 듣는 자리에 있어야 하느냐, 부엌에 가서 일해야 되느냐, 어디가 더 중요한 자리냐, 장소에 대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우리 신앙의 제자의 삶의 태도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태도는 일이 많아 분주했으며 원망했으며 염려하고 근심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많은 일로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오시게 근심하는 이유가 아주 그에게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전폭적인 헌신,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 것에 대한 그것이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빌 다이먼트, 우리 교회 명예회원, 레딩에 사는 최근 오신 분들도 몇 번 보실 기회 있으셨는데 그 자녀들이 참 크리스찬으로 잘 컸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부모님이 그 딸, 자식들을 키운 게 보여요. 자기 키울 때 얘기 들어보면 그 자녀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든지 뭐든지 했습니다. 큰 딸이 웬디 다이먼트인데 수학과 의사죠. 수학과 의사가 돼서 여기서 매사추세츠에서 의사를 하다가 크리스찬 의사들끼리 한 6명 정도가 합의를 보고 1년에 6개월씩 돌아가면서 밖에 나가 선교하고 오죠. 당신이 6개월 갈 동안에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이 당신의 그 환자들과 당신의 이웃들을 여기서 도와줍니다. 서포트하겠다. 돌아가면서 이제 가면서 했습니다. 1년. 그러다가 웬디 다이먼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낀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6개월 만에 가는 게 이게 가깝거든요. 그래서 아예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스찬 의료 선교단체, 이런 UN 무슨 구호단체, 거기 의료팀 이런 것에 지금 1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메데이,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런 분쟁 지역에 가서 주로 일을 했죠. 그런데 이제 계약을 마치고 지금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동안 밀려있는 자기 의료적인 그런 자격증들, 기술 이런 거 다시 회복하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또 일을 할 것인가 찾고 있게 되었습니다. 원정국에서 또 초청해서 어떻게 마무리되는 것도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자매가 거기 가서 열심히 했던 것은 귀한 것이고 여기 돌아와서 일상에 사는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삶이 언제나 ready,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에 내가 언제나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나를 부르신다 느꼈을 때에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일상의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었죠.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다가 다시 이제 일상에 돌아와서 열심히 일하면서 그 다음 자세를, 그 다음 길들을 모색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 앞에서 그 반응하는 삶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일하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순위 상태에서는 그 질서 가운데에서 내가 하는 일상의 삶들은 다 소중하고 귀중하고 감사하지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나 오직 한 길,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합니다. 이연숙이라는 분이 쓴 신앙시인데 날마다 죽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섭섭한 것은 내가 아직 죽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화가 나는 것은 내 혈기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것은 내 지식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은 내 속의 교만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죽지 못했습니다. 죽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것도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은 후에 온전히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는 것이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헌신하시는 것이 언제 있습니까? 혹시 오래전에 기억으로만 남아있으십니까? 혹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원망과 불편함과 그것의 이유가 어쩌냐? 우리를 위대하게 지으시고 심도 전능하심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이 여전히 손님처럼 내가 모든 것을 컨트롤해야 되고 손님처럼 내가 되는 대로 가야 되는 곳에 사용되고자 하는 그렇게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닙니다. 찬양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을 하시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는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지사로 드리라. 그 도전에 안임하신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헌신의 마음을 쏟아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내 모든 삶, 나의 연약한 삶, 나의 가난한 삶, 나의 부족한 삶, 나의 두려운 삶, 나의 교만한 삶, 나의 상처투성이의 삶, 아니 나의 풍요한 삶, 이 모든 것이 주님 당신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서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부는 시간, 기도로 하실 수
모습이 딱 우리의 모습인지요, 저의 모습인지요. 일 많이 하는 것 때문에 헌신했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에는 하나님을, 내 삶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그저 우리의 의와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불평하고 두렵고 원망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님 당신이 내 삶으로 초대를 했지만 그저 손님으로 머물러 계시기를 어느새 그 마음으로 되어 있는 것 또 다시 봅니다. 주의 이 시간에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의 길을 예비하시는 주님, 주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내 문제 있는 삶, 복잡한 삶, 분주한 삶, 염려 있는 삶, 근심하는 삶, 그리고 원망도 많은 삶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주께서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시옵소서. 그리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인하여서 그 신뢰로 오는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채워주시옵소서. 만다의 주님을 사랑합니다. 십자가에 그렇게 온 마음과 온 몸을 다 드리셔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그 사랑으로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